네, 6월 2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요. 오늘 기도에 또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또 저희를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들의 첫 시간을 드리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마다 분주한 삶을 살아갔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온전한 길이고 또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받는 또 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저희의 삶을 지탱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만나 주셔서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정말 그 기쁨과 또 온전함이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만나는 도전 또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저희가 두고 온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대통령이 세워지고 많은 함께할 이들을 세워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떠한 이들이 그 자리에 적당한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이들이 그 자리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이 부지불식간에 행하는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지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더욱더 온전히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채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또 금요일입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난 한 주일의 삶 때문에 고단하고 지치기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피곤치 않게 하셔서 모든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며 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또 이틀 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또 저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진실되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맡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 마음을 주장하시며 저희들의 생각이 흩어짐 없이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그래서 정말 이 시간이 저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의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의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어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예,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20장 말씀에서는 이제 앞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세상에 대한 재앙과 이제 심판이 그치는 그리고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20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드디어 사람들을 미혹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던 마귀도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미 그곳에 던져져 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뒷부분 마지막 부분에서는 흰 보좌에 앉으시니가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들은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심판의 과정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말씀은 이렇게 모든 심판이 마무리된 이후 요한이 보았던 환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이 시간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심판이 끝난 후 요한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새 것이라고 하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도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새 것이다. 여기에 한정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미 보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러한 완벽한 곳이었던 거죠.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만물이 신음하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악에 대한 심판을 마치시고 난 이후 그 저주 아래 있던 세상을 새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뉴원이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것과 같은 새로운 완전한 그 모습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부족함이나 또 죄로 인해 이끌어졌던 죄로 인한 저주로 인해 모든 것이 그 질서를 잃어버렸던 그러한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벽했던 그 상태로 다시 돌려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요한이 이제 좀 이렇게 특별하게 언급을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바로 바다죠. 바다는 없었다,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가 바다를 이야기할 때에는 상당히 낭만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름 휴가를 떠올리기도 하고요. 혹은 뭐 크루즈를 타고 그 물살을 가르며 바다 위를 달려가는 이러한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랜 과거에는요, 바다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앞서 우리가 13장을 읽을 때 요한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았다 이렇게 하는 대목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제가 그 바다는 무적행을 의미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사탄이 악한 것들이 갇혀 있었던 곳, 그들이 거하던 곳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악을 상징하기도 하고 두려움을 상징하기도 이러한 장소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악이 사라졌어요. 사탄이 갇힌 바 되었고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이러한 결과를 보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 상태에서는 더 이상 악이 자리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을 보면은 요한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러한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 4절에서 요한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과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어제 우리는 20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않았던 이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이들은 이미 다 심판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남아있는 이들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올린 이들, 곧 앞에 있었던 모든 심판의 과정들, 재난의 과정들을 믿음 안에서 그 믿음 가지고 이겨나온 그러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그 길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그들이 취하여야 할 그 자리를 붙들고 놓지 않았던 것이죠. 어려움 속에서 인내했던 자들이고 그 모든 과정을 인내하며 지나왔습니다. 이긴 자들이 된 것이죠.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기는 자들을 아들로 삼으실 것이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성도가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그 각자의 삶 속에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 인내하며 그 상황을 이겨나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형통하고 평안한 이러한 길을 걷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이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들려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에 대한 영원한 약속임을 알기에 우리는 그 과정을 견디어 나가고 또 인내하며 극복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 삶을 가리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향해 나가는 그 과정이 설령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능히 이겨나갈 만한 그런 과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좀 더 보죠.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이제 요한이 보았던 예루살렘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 성에 살아가는 것이 어떨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간략하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정방형으로 만들어진 그 성의 각변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스타디온이 한 19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 성의 모든 것은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석들을 막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게 들어도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귀한 것들로 보석들로 그 성이 꾸며져 있다고 하는데 그 성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또 그리고 화려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아야 할 특별한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22절이에요. 요한은 그 성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도 한가운데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시온산 위에 그 성전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 성전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22절 하반절을 보면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니 해와 달도 그 빛을 아무리 내도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보다 더 밝을 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있었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셨기 때문에 해와 달도 그 빛을 내는 것이 의미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시는 곳이었고 그 영광을 여과 없이 드러내시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죠. 왜요? 성전이신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 자체가 거룩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참 사모할 만한 곳이죠. 우리가 섬기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그러한 곳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은 먼 미래에 우리에게 있을 일로 이제 생각하고 소망을 갖자라는 말로 끝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이 꼭 미래의 일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앞으로 그 나라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 경험하게 될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이미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수히 많이 들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바울의 서신 같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그래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말씀까지도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의 길에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건 이미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성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지만요.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 지금 이 과정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망은 미래에 두십시오. 그러나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근데 왜 그것을 없는 것처럼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이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향하는 모든 과정에서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또 앞으로도 여러분을 지키실 것임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 그것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장차 허락하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소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임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는 매 순간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이어지는 삶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서 되어진 일들로 인하여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중심을 든든히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담대하게 기쁨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